자, 우리 다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네, 서로 돌아보시면서요.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7번째 주일입니다. 성경은 복음을 다음같이 전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독교 교리의 기초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좀 더 꼼꼼히 이 문제를 생각해야 합니다. 막연하게 생각하면 신앙의 진보는 불가능합니다. 두 가지 관점이 필요합니다. 첫째,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에게 나타났다는 말은 예수가 영원한 생명을, 즉 무상하지 않은 생명을 말씀하셨다는 뜻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처럼 당시 유대교 종교 전문가들의 가르침과 달랐습니다. 서기관들은 기껏해야 회중들에게 종교적 정보나 인생 처세술을 전달했지만 예수님은 생명을 선포했습니다. 생명 그 자체를 선포했습니다. 둘째, 우리는 예수가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에 머물지 말고 그 말씀을 하신 예수와 하나 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먹는 사람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표현은 상징이자 은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먹을 수는 없습니다. 먹는다는 것은 예수와 그의 말씀을 실제로 자신의 삶 안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생명의 떡인 예수를 먹는다는 것은 빵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소화되듯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온전히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예배가 그 시간입니다. 우리는 허투루 신앙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달리신 예수에게서 육인 우리의 생명이 영인 하나님에 의해서 온전하게 되는, 육인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사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일치하게 살아갑니다. 그게 다가오지 않는다면 신앙을 포기하십시오. 그게 오히려 바른 신앙을 가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게 다가온다면 붙드십시오. 그리고 거기 집중하십시오. 예배가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다 같이 성령 강림절 후 7번째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신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가로막는 모든 것을 뛰어넘어 우리의 영혼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통한 생명 충만함으로 억압과 고난과 죽음의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을 뚫고 나갈 영적인 힘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땅의 어떠한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과의 일치가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알게 하셔서 날마다 그 일치를 누리도록 예수를 믿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고 그 은혜를 삶의 토대로 삼게 하소서. 한 주간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한 삶을 알아보고 거기에 삶의 토대를 둔 성숙한 삶을 살게 하소서. 무엇보다 그런 삶이 완성될 순간을 기다리는 거룩한 소망으로 세상을 향한 고유한 소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경배의 찬송 2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나사렛 예수가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답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의 역사적 실존에 하나님이 온전하게 나타났다는 사실이 답입니다. 그 하나님은 곧 영생입니다. 그 영생은 육체의 죽음으로 말살되지 않는 생명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생명은 곧 사멸합니다.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사멸이 분명하다면 우아하게 살아보려는 지금의 노력은 무의미합니다. 고상하게 살든 파렴치하게 살든 그 결과가 모두 사멸이라면 양쪽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죽음으로 모든 삶이 끝장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지금 보람되고 의미있게 살자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기독교인은 죽음으로 우리의 생명이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새롭게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육체가 사멸한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으나 영원한 생명을 희망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에 걸맞는 인생을 살려고 오늘도 여기서 최선을 다해봅니다. 이런 우리의 인생에서 예수의 역사적 실존은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역사적 실존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온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동의가 되시는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예수가 살과 피를 가진 우리와 달리, 즉 온전한 인간 되심이 없이 온전한 신성으로만 살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아득하고 현모하고 현묘하고 거룩한, 그래서 한 신학자의 표현으로 절대 타자로서만 경험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와 똑같이 인간적인 실존을 그대로 지닌 분으로서 우리와 똑같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 먹고 마시고 희노애락을 느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낮아지신 성육신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종종 비열하고 유치하게 사는 이 세상에서 살과 피를 가지고 살았던 영광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실존의 영생이 나타났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에게서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가 얻은 생명은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차원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처형은 생명의 파멸입니다. 그는 전혀 다른 차원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생명은 아버지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갓난아기가 어머니나 아버지 품에 안기듯이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이게 실제로 무엇인지 실감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하게 느끼거나 경험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일상의 과몰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감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습관적으로 입에 달고 산다고 해서 실제로 그 능력이 휩싸였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음에 두 가지 사실을 잘 들어보십시오. 첫째,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은 예수가 바로 생명 자체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 종말의 현실이 될 부활이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은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의 의가 선물로 주어질 뿐입니다. 그럴 때만 우리는 삽니다. 영원히 삽니다.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는 말씀을 비현실적으로 여길 분도 있을 것입니다. 화끈하게 충성하고 희생한, 눈물겹게 봉사한 업적이 있다면 모를까 믿음만으로 영원히 산다는 근거가 없어 보인다고 말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생명을 얻으려는 생각을 아예 내려놓으십시오. 그런 방식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자기가 아니라 예수입니다. 그에게서 발생한 엄청난 사건을 보는 것입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은 현실이 되었고 죄의 용서는 성취되었으며 죽음은 이미 극복되었습니다. 그는 우주 역사에서 유일하게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에게만 그리스도라는 호칭이 어울립니다. 골로새서에 따르면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삽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그를 실제로 먹느냐, 즉 믿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도대체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사셨는지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한 사람들. 그렇다면 분명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필요는 이미 하나님께 허락하셨습니다. 많이 취하든 적게 취하든 이미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책임지십니다. 그 책임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참된 의미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생명 충만한 삶을 살아간 참된 의미를 발견하고 그 생명을 이루고자 분투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회개와 간구를 드리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에게 영원한 생명을 나타내시고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알아보고 살아갈 수 있게 하셨사오니 그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 아버지로서 우리를 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완성하신다는 사실, 이 사실 앞에서 이 세상 살이를 새롭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먹고 마시는 우리의 유한한 삶, 그 안에서 펼쳐지고 온갖 인간적인 세속적인 일은 아버지가 함께 하시는 그 고유한 능력이 아니고는 해결할 길이 없음을 주님 깨닫게 하셔서 오직 아버지로서의 그 하나님의 고유한 능력을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데에서 정말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평화, 자유, 기쁨, 생명 충만함을 맛보고 누리며 나누며 함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영광송 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 찬송 77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우주 만물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름다운 세상에 우리 살게 하시니 거룩하신
곳에 주 되신 하나님, 오늘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소서.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조건을 그대로 안고 살았던 예수님을 죄와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이끌어내시어 그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마리아의 아들로 나게 하셨던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며 세상 모든 것의 비밀을 알게 하는 진리이고 세상 끝날 때 비로소 환히 드러난 생명의 권능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드러내신 생명의 권능이 우리 삶의 내용이자 현실이요 성취되어야 될 미래입니다. 우리의 운명을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참된 권능에 맡기게 하시니 이 모든 걸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무엇으로 다 표현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의 마땅 행할 바이며 또한 지극한 기쁨을 알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온 우리의 예물과 헌신을 받아주소서. 우리로 생명의 주 앞에, 그 신비 앞에, 그 약속과 미래 앞에 다만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작은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재 우리는 작은 교회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는 지금까지 우리가 온몸으로 경험하듯이 성경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보고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신앙인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의 구원주요,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덧입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아보고 그 아버지의 역할을 우리는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 역할 안에서 현재 우리 피조물의 운명을 극복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성경이라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실제 내 삶의 현실로 나는 받아들이고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 우리의 삶은 고조될 겁니다. 더 높아질 겁니다. 어느 것 하나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걸리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조급함 때문에 우리가 낭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간 안에 겪을 수밖에 없는 육체적 죽음 때문에 상실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극복된 삶을 하나님 안에서 알아보고 나누면서 함께 그 길을 가고자 할 것입니다. 그렇게 작은 교회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현재 여러분의 삶을 그렇지 않은 세상 살이의 그 모든 사람들의 열망을 넘어 실제 여러분의 삶을 자유롭고 기쁘고 충만하게 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교회 예배 안내입니다. 1부 주일 예배, 지금 드리고 있는 주일 오전 9시 예배입니다. 2부 주일 예배는 작은 교회에 함께하는 다음 세대 예배, 주일 오후 12시인데 우리가 이제 9월에 시작하는 다음 시즌 때 주기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 여행에 대한 두 번째이자 7번째 시즌이 되죠. 그때 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4주간 예배인데 오늘 7월 셋째 주로서 우리가 홍천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박 2일 캠프장입니다. 네, 1박 2일 동안 어제 잘 놀고 신앙탐구 잘하고 또 여기에서 예배처소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갈매동 네, 현대 테라타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청년 작은교회 함께 드린 예배입니다. 네, 우리 6번째 시즌이 끝났습니다. 이 예배와 함께 끝나는데요. 어제 다음 세대와 작은교회가 신앙 탐구하는 여정을 둘러봤는데 카라반에서 1대1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봤는데 너무 진지하게 나누는 모습을 봤습니다. 참 아이들이 많이 성숙했어요. 그냥 주고받죠. 어때요? 이 시대에 내놓으라는 신앙인들보다 아이들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게 훨씬 더 진지하고 정확하지 않나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그런 선택이 적절할 때 바르게 일어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신앙은 강요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걸 나누면서 아이들이 그 하나님을 알아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게 우리가 최선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작은 교회, 우리 5분과 함께 또 신앙 탐구를 했습니다. 제가 가이드였습니다. 재밌게 재밌게 신앙 탐구를 했고요. 그리고 기도문까지 이렇게 쓰시도록 했는데 딱 한 분만 안 쓰셨습니다. 오늘 다 쓰시고 마음속이면 다 쓰실 겁니다. 가셔서 쓰셔서 이렇게 임무 완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1박 2일 캠프, 이번엔 작은 교회도 함께 했죠. 캠프에 넉넉하게 참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이렇게 넉넉하게 후원을 해주셨는데 또 이번 특히 더 넉넉하게 후원을 해주셔서 아이들과 마음껏 맛있게 또 재밌게 좋은 장소에서 보내게 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3주간 방학입니다. 우리 작은 교회 성경 공부가 이번 주부터 7월 마지막 주, 8월 첫 주까지 3주 방학입니다. 원래 늘 그 7월 마지막 주와 8월 첫 주 휴가철이라서 방학이었는데 이번 주까지 방학하기로 했습니다. 캠프 일정이 있고 또 앞뒤로 특강이 있고 해서 그렇게 방학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토요일 2번 기도 특강을 했습니다. 유익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8월 셋째 주 16일이죠. 또 23일 2번 사도신경 해설 특강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야 됩니다. 사도신경은 바로 그걸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16일 토요일 또 23일 토요일 이렇게 셋째 주, 넷째 주에 2번에 걸쳐서 일단 특강을 하려고 합니다.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은 음성 파일을 좀 해서 이렇게 제공하려고 합니다. 영상을 찍게 되면 영상 찍는 분이 참여할 수 없으니 그냥 음성 파일로 제가 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헌금 문의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지난 주일 본문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참되게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깊어지는 만큼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의 그 극진한 돌보심을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고 제목은 지난주에 이어서 주기도를 통해 배우는 기도 2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주기도는 하나님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고유한 역할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고유한 역할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주기도를 통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생하게 경험하면서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베푸신 일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며 간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주기도는 기도의 대상을 부르는 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부르는 말과 6가지 간구문과 마지막 영광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기도는 기도의 대상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부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는 기도의 출발이 하나님을 가장 친밀한 관계인 아버지로 인식하고 경험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 다음 나오는 6가지 간구는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처음 세 가지 간구는 하나님 행하신 사건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죠. 인식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구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안에 나라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구입니다. 나머지 3가지 간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구하는 간구입니다. 마지막 송영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이유에 관한 것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께 있다는 찬양입니다. 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구와 그 뜻에 관한 구체적인 3가지 사건을 간구하는 기도 내용입니다. 주기도의 6가지 간구 중에 3번째 간구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 입만 열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통해 현실로 나타난 하나님 나라를 알아보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밝히 드러난 하나님의 뜻은 인간과 세상이 하나님을 창조주 구원주로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과 세상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과 세상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그 창조 의도를 알아보고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간과 세상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간과 세상이 자기 소욕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창조주 구원주이신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사랑 안에서 서로를 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운명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모든 앓는 자, 병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 환자, 중풍병자와 모든 약한 자들이 인근에서 예수님께 몰려왔고 예수님이 그들을 고치셨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이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현존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자신의 삶이 고통스럽기도 했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더 불편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아무 조건 없이 고치셨습니다. 세상에서 낙오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는 재난당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더 큰 관심을 보입니다.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면서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회개시킨다는 말은 죄인들이 자신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예수님은 마태복음의 산상설교에서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드러내셨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대목이 있습니다.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웃이고 그것을 멸시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은 원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랑의 대상을 원수에게까지 확대하도록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은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가 세상의 모든 악을 멸하고 원수까지도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하게 하신다는 걸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악인과 선인,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구별하지 않으시고 해를 비추며 비를 내리신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지만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거절합니다. 사랑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자기중심적으로 대합니다.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워 좀 불의한 자를 적대시합니다. 인간의 역사는 한마디로 하나님 뜻에 저항하는 역사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대신에 인간의 이기심이 세계를 지배합니다. 거짓과 폭력과 살인과 전쟁이 밥 먹듯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로 죽도록 경쟁하고 생존을 위협하고 약자가 희생당하는 세상입니다.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과 부르짖음이 땅 위에 가득합니다. 이런 세계 속에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간구는 세계의 죄와 불의에 대한 한거의 부르짖음이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요구하는 부르짖음이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결단의 부르짖음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의 능력을 신뢰하겠다는 부르짖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주기도를 따라 드리는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어야 할까? 또 그 주기도를 따라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어떤 기도를 드려야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을까? 기도의 예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당신께서 의도하셨던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이루어졌고 이루어질 것이며 나아가 시간 속에서 그 자체를 나타낼 것입니다. 당신의 뜻은 당신의 창조 안에서 창세 이래 진행되는 당신의 주권 아래서 그리고 당신이 우리를 부르신 신앙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당신의 뜻은 신구약 성경 기자들이 이해하였고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증거되었습니다. 당신에 의해 증거되어 우리가 알게 된 당신의 뜻은 당신을 창조주와 구원주로 나타내시고 당신의 피조물을 의롭다 하시고 인정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뜻은 당신의 피조물을 보존하고 구하고 당신의 나라로 부르셔서 영원하신 당신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뜻은 당신이 아신 바대로 그리고 우리가 믿는 바와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가 이렇게 당신께 기도하는 것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당신의 뜻이 땅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당신이 그 뜻을 실행하고 있으며 이루시고 있다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당신에 의해 당신이 이루시는 당신의 뜻 안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더욱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 당신의 뜻과 우리의 뜻이 혼돈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당신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 만큼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것들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당신의 뜻이 혼돈스러운 우리의 세상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빛과 어둠의 혼합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당신의 뜻을 오해하고 회방하는 일을 그만두게 하소서. 당신의 복음을 새로운 종류의 율법으로 만들기 위해 반박하고 오해하는 일은 그만두게 하소서. 우리가 인간적인 가능성으로 당신의 가능성을 의미 없어 하는 대신에 당신이 인내하는 동안 우리가 당신의 뜻을 구하는 것으로 유익을 얻게 하고 회개하게 하소서. 그 다음 나머지 세 가지 간구는 하나님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구하는 간구입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크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현실로 받아들이고 구한다면 이런 기도는 당연합니다. 이 기도는 두 가지 사실을 전제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 모두 세상에서 생존하도록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양식을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한 경쟁적인 삶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만약 모든 사람에게 생존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 당연히 주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그래서 모든 사람이 생존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만을 구한다면 서로
생존을 위협하는 삶을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더 많이 갖는 것을 자랑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을 무능력하다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셨다는 사실만으로도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존을 위해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셨다면 우리의 생존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일용할 양식이 없어 생존 위협을 받는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은 그런 불의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더 이상 위협받지 않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완성하시기 때문입니다. 종말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할 때 하늘부터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얻고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주눅들지 않습니다. 못 먹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육신에 필요한 양식을 허락하셨던 사실 앞에 더 많이 누리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것을 헤아리며 하나님이 모든 일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는 사실을 실제로 드러내고 나누며 실천하며 살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는 주기도를 따라 기도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어야 할까요? 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려면 우리의 기도는 어떠해야 될까요? 기도의 실제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은 우리의 신실한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당신은 한순간 또 창조주이시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광야에 있는 백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창조세계의 신비에 당신께서 당신 자신과 우리 사이에 세우고자 원하셨던 당신의 의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원하십니다. 당신 편에서 당신에게 관련된 모든 것 안에서 부족한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거기엔 우리와 이 기도를 하는 모든 자들을 위한 풍부한 양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배고픔과 죽음이란 위협에 처하지 않습니다. 당신께서는 당신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던 모든 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계십니다.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참으로 당신이 생명을 주는 분이며 당신에 의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것이란 보증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압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불러 자신을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다지 가까이서 그를 따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를 따릅니다. 그는 육신을 위해 필요했던 일용할 양식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아버지의 선물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육신을 위한 양식이 많든 적든 육신의 삶이 부유하든 가난하든 그것이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육신의 삶이 영원한 생명을 향해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당신은 또한 예수를 따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이 사실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육신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위한 우리 아버지의 선물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육신의 삶이 아무리 고단해도 지치지 않고 아무리 넉넉해도 욕심 부리지 않고 우리 아버지가 주신 영원한 생명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 아버지가 주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우리가 구하는 양식이 당신께 영원한 생명을 구하도록 당신께서 주시는 선물임을 알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양식이 더는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게 하소서. 당신께 매일 매 순간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하셔서 육신이 필요로 하는 양식에 우리가 욕심을 내지 않게 하소서. 이 선물을 걱정과 염려, 싸움과 갈등으로 차지하려고 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당신께 구하는 일용할 양식이 필요 이상으로 주어진다면 당신께서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한 것임을 알게 하소서. 우리가 당신께 구하는 일용할 양식이 실제로 부족하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절대 필요한 양식을 받을 수 있게 우리가 그것을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받을 수 있게 하소서. 당신께서 이미 모든 사람을 통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셨지만 그것을 얻지 못하는 것은 배역만득하고 탐욕스러운 육신의 삶을 추구하는 이들 때문임을 알게 하시고 그런 불의한 세상을 원망하기보다 그런 삶을 사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당신께서 선물로 주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당신의 생명잔치에 참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 뜻을 구체적으로 구하는 두 번째 간구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죄된 현실임을 인정합니다. 죄는 생명의 근원, 생명의 창조를 외면하고 자기에게 집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성취하는 욕망이고 자기 연민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죄라고 말하는 행태들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라는 구절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라는 구절은 우리의 죄된 현실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이 말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불의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누가 더 불의한지 아닌지 그게 우리의 관심이 아닙니다. 불의함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고유한 능력과 그 사랑이 우리의 관심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도 용서받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함으로써 새롭게 할 세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못난 모습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게 된 것처럼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죄사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을 바라는 삶을 삽니다. 그런 사람은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라는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잘못한 사람이란 단어는 빚진 사람이란 뜻도 됩니다. 성경 난해주에 나왔듯이 이렇게 번역해도 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사람을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시고, 자기가 빚을 못 갚는 것은 작아 보이지만 남이 빚을 못 갚는 것은 크게 보일 수 있습니다. 큰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그보다 작은 빚을 갚지 못한 사람을 감옥에 넣었다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사람의 본 모습입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림으로 용서하고 용서받는 현실에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으로 참으로 바라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라는 주기도를 통해 어떤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어떤 기도를 드려야 이 주기도를 따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못난 모습이 극복이 되고 정말 일용할 양식만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 뜻 안에 살아가기를 온몸으로 거부하고 있는 우리의 못난 모습이 극복되고 일용할 양식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추구하는데 다함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을까? 기도의 실제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께서는 참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내가 당신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기도 전에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당신의 권위를,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당신의 권위를, 우리의 잘못을 덮어두고 우리를 죄인으로 간주하지 않는 당신의 권위를 세우시고 알리셨습니다. 당신께서는 당신의 아들 안에서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신 당신 자신과 불의한 사람들인 우리 사이에서 자리를 교환하셨습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불의하지 않는 본래의 모습을 되찾아 주시려고 당신 자신으로 하여금 우리를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순종하셨고 고난당하셨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잘못을, 모든 인류의 잘못을 피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단 한 번에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당신은 잘못 없고 죄 없는 새로운 사람을 낳으셨습니다. 당신께서 보실 때 올바르고 순전하고 티 없고 나무랄 데 없는 당신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을 낳으셨습니다. 당신은 이 사람을 낳았고 우리를 당신의 아들에게로 불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당신의 아들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함으로 우리의 잘못, 우리의 죄를 알아보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우리의 비참한 운명이 죄로 인한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께서 이 새로운 인간이신 예수 안에서 성취하신 창조의 역사가 우리 안에 살아있는 일이 되도록, 이 사건에서 드러난 당신의 은총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당신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당신의 아들 안에서 이루셨고,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성령에 의해 행동하셨기 때문에 당신은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죄 가운데서 의심하고 불확실성과 불안 속에 머무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은 우리가 지난날 우리의 삶에, 또 현재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무엇을 행하는가에,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장차 어떤 존재이고 무엇을 행할 것인가에 얽매이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가 당신을 바라는 대신에 우리의 눈길을 우리 자신의 죄에 돌리는 습관은 이제 과거가 되어버렸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과거로부터 우리를 떼어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당신은 위를 바라보도록 허락하셨고 명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무엇을 행하는가, 혹은 우리가 어떤 존재였고 무엇을 행하였나에 의해 살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장차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이며 무엇을 행하게 될 것인가에 전념하며 살아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우리는 언제나 깨어서 당신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셨던 이 죽음 앞에서 죄로 인한 우리의 비참한 운명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우리를 건지시는 당신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당신께서 당신의 아들 안에서 다 이루시고 우리로 그 길을 따라가도록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당신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그가 우리에게 주셨던 자리, 그가 고난당하시고 순종하시고 우리를 위해 사셨던 그 자리를 차지하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낳으셨던 새 사람, 십자가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되신 새 사람을 덧입게 하소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셨던 바로 그 현실 가운데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에게 당신께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당신의 자유로우신 자비 때문에 당신께서 육신 안에 있는 죄를 정복하셨고 당신의 비천한 피조물을 저 하늘 높은 곳에 이르기까지 드높였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의 자녀들이고 당신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실 때 우리가 성령을 거스르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저질렀던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그런 자들로 있고 앞으로도 그럴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더더욱 거룩하게 하시는 당신의 용서를 항상 구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소서. 끊임없는 인내로서 오늘과 모든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행, 불의, 비참함을 떨쳐버리고 당신의 새 사람, 당신의 의, 당신의 생명 가운데 살아가도록 당신께서 베푸시는 당신의 용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구하는 세 번째 간구는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입니다. 이 기도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와 악에서 구하소서입니다. 시험과 악에 대한 기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험은 악과 관계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에 의해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의 간구와 함께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간구가 따라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우리는 세상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세상은 하나님과의 질적인 차이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현실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도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요구였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세 가지를 시험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천하 만국의 권위와 영광을 줄 테니 절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하나님이 너를 지킬 것이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대답했습니다. 마귀의 시험은 하나님을 부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미 마귀의 시험에 익숙한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시험에 빠집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의해서만 죄, 죽음에서 벗어나 살아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이런저런 기대를 채워주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시험에 걸려 넘어지고 시험 든 우리는 다시 시험하는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험을 아는 사람은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악은 악한 자라는 의미도 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자이거나 우리를 불행에 빠뜨리는 자입니다.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는 악을 행하지 않게 해달라는 뜻이기도 하고 악에 의해서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악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악의 피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 중심에는 악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험에 들게 하는 악의 실체가 무엇일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악의 실체를 성경은 마귀, 사탄, 악령, 귀신, 악한 세력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표현은 간접적인 것입니다. 악의 정체를 직접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존재론적 세력입니다. 중요한 것은 악은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존재론적 세력입니다.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의 역할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고 이 세상에 매여 살아가게 하는 실체입니다. 그런 세력은 세련된 모습으로 활동할 때가 많습니다. 합리적이기도 하고 실용적이기도 하고 도덕 군자인 척하기도 합니다. 이런 악에 담대하게 맞서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주기도를 따라 기도를 드릴 때 어떤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어떤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
우리가 덧입고 있는 삶이 악이라는 것과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취함으로써 악을 추구하는 또 악에 피해당하는 삶을 벗어날 수 있을까? 기도의 실제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우리를 악에서 구하소서. 지금 우리를 위협하는 악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죄와 죽음입니다. 그것은 우리 피조물을 전적인 타락, 궁극적인 소멸에 이르게 하는 위협입니다. 그 안에 선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우리에게 유용한 것도 전혀 없습니다. 우리 피조물은 이 위협에서 자신을 방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보다 강하시지만 우리 피조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밖에 아무런 다른 방어 수단이 없는 우리를 대항하여 끊임없이 파괴를 자행합니다. 하나님을 실질로 구하지 않는 곳이거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곳에서는 그것이 지배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힘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전념하고 관심하는 모든 것을 결국 나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를 악에서 구하소서. 우리 아버지신 당신께서 우리를 파괴하는 힘에서 우리가 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소서.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를,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를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분투나 우리가 견뎌야 할 고난으로부터가 아니라 우리가 지닌 모든 힘보다 더 강력하고 우리의 이해보다 더 영리하고 우리 자신이 그럴 수 있는 것보다 더 감상적인 이 악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여 주소서. 그것은 고대와 현대를 포함하는 우리의 모든 기독교적인 경건보다도 더 경건합니다.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우리 자신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악의 모든 가능성에서 우리를 지켜주소서. 그것은 우리를 아무것도 아닌 것에 매달려 살아가게 하므로 우리의 삶을 철저히 헛되게 하고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아니, 우리 아버지신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당신이 당신 아들 안에서 당신 자신을 계시했던 분이 우리를 시험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위선적이지 않습니다. 명백합니다. 악에 대한 당신의 저항은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창조의 첫째 날 당신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이유 언제나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신 당신은 악과 거래하지 않으시고 그것과 타협하지 않으시며 그것을 참지 못합니다. 무의 위협은 결코 당신으로부터 나오는 위협이 아니며 그것은 당신에 의해서 결코 허락되거나 용납되지 못할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당신께서 우리를 당신의 길로, 당신의 선하신 길로, 그리고 당신의 용서의 길로 인도하실 때 당신은 결코 우리를 악의 길이 아닌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말씀을 따를 때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아니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당신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고 당신의 아들 안에서 계시하셨던 길을 따르는 동안 우리는 언제나 이 탈선에서 보호받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해방자 하나님 아니십니까? 오직 당신 한 분만이 우리를 결정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당신이 위대한 해방자임을 압니다. 당신께서 친히 악과 대립하셨으며 당신은 이 악의 영역의 힘을 깨뜨리려고 앞으로 나아가셨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아들의 부활을 통하여 악과 그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아들의 이름으로 신앙하고 기도한 우리에게 여전히 그것을 행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이미 우리를 그의 죽음의 골짜기에서 구해내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악의 위협에 압도당하거나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악에서 건져내시는 당신과 맞닥뜨리는 자리에 서고자 기도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아니면 우리가 당신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늘 망각하게 하는 악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아니면 우리를 비참한 운명에 처하게 하는 악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아들에게서 계시된 당신만이 우리의 유한하고 잠정적인 삶에서 그리고 비참한 죽음의 운명에서 건져내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당신께서는 우리의 참되고 신실한 인도자입니다.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발길을 인도하여 주소서. 당신은 당신 앞에서 악은 단지 바보, 허수아비, 아무것도 아님에 불과한 것을 보이신 승리자입니다. 우리는 당신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이것이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길은 올바른 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노력은 결코 성공적일 수 없습니다. 당신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유혹, 악, 죄, 죽음을 극복하는 우리의 노력은 우리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오직 당신께서만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구원해 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시는 당신을 신뢰하고 바라는 신앙의 자리에 서게 하소서. 당신께서 우리를 악에서 건지시는 구원의 삶을 맛보게 하소서. 마지막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기도의 마지막 부분이 송영입니다. 영광송입니다. 찬양입니다. 이 부분은 주기도를 드린 이유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곧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나라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사이며 주기도의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권능은 그 나라를 실현시킬 권능, 영광은 그로 인해 실현시킬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역과 운명을 통하여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그것을 알아보고 믿기에 주기도를 드립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림 가운데 있습니다. 그 하나님 다스림은 세상의 능력과 다릅니다. 돌을 뜨게 되게 하는 능력과 다릅니다. 세상을 다 차지하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쥐락펴락하는 그런 권능과 영광과도 다릅니다. 초능력과도 다릅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사랑으로서 우리 죄를 소멸하시고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방식으로, 그래서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도록, 당신처럼 살아가도록 베푸시는, 사랑 안에서 베푸시는 권능입니다. 영광은 그런 하나님의 고유한 권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방식으로 생명의 잔치를 펼치는 것, 그게 영광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만한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그 역할을 알아보고 구함으로써 우리가 그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주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로 현존하신다는 실제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아버지로 경험하는 것이 그 토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거절하고 배척하는 세상에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배척하는 세상의 모습, 즉 죄와 죽음에 처한 세상에 현존하면서 거기서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 또한 거절하고 배척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이 처할 비참한 운명을 그 아들이 대신 짊어지고 거기서 건져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거절하고 있는 세상의 운명에 함께 하셔서 그 운명을 대신 짊어지시고 거기에서 건진받도록 하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친 주기도를 따라 올바른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더욱 분명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일상과 다가온 운명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맡기고 또 더욱 맡기고 싶어지고 그렇게 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님이 가르치신 주기도가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로서 베푼 일들을 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 경배하며 간구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아버지로 더욱 분명하게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기도를 통해서 올바른 기도를 배우십시오. 올바른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 그렇지 않은 우리의 그릇된 모습에서 우리가 그릇된 기도를 하는 데서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에 매여 다급한 방식으로 또는 세상에 매여 우리가 바라는 방식으로 하나님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기도를 드리는 그는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그 역할을 맛보게 되고 그럴 때 정말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아봄으로써 우리가 구하는 것이 그렇게 필요 없는, 아니 진짜 필요를 대신 구하고 있는 그 무엇에 불과하다는 것에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꼭 한 줄의 기도도 좋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경험하는 올바른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점점 아버지의 관계가 깊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이 실제로 다가오고 그가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여러분이 구하고 실험하는 것이 어떻게 아버지가 주신 삶을 허뜨리고 있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구하는 아버지 함께한 삶을 여러분 이제 받아들이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한 예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를 통해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올바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또 하나님 아버지의 역할을 알아보고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드리겠습니다. 결단 찬송 425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지는, 깊어지는 기도를 함으로 우리의 출생과 성장과 미래에 전적으로 관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구체적으로 맛보며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사랑하며 살아가고자 결단한 주의 백성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